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이 시편 8편의 가사를 가지고 쓰여진 찬송이기 때문에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8편은 앞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혹은 시편 8편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목동으로 살면서 아마도 밤하늘과 달과 별들을 자주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충청도 시골에서 살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주 촌이 제 고향인데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 해가 지면 정말로 캄캄합니다. 깜깜해가지고 뭐 호롱불 켜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 밖에 나가보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근데 제가 도시로 이사를 하고 나니까 도시는 불빛이 많잖아요. 밤에도 환한데. 그래서 그런지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시골에 있을 때는 그 마당에 이렇게 평상 위에 탁 누우면은 그냥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별을 많이 보았는데, 아마 다윗도 그 시대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가끔 들에서 밤을 새거나 그럴 때 하늘을 쳐다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공기도 맑고 공해도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달과 별들이 많이 보였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하늘을 보고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다, 또 위대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그냥 몸소 어릴 때부터 느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한편으로는 그 밤하늘 아래 양을 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는 그 삶에 대한 감격, 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감격이죠. 감격.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나, 내가 뭐라고 하찮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왕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가 하는 감격과 감탄의 노래를 하나님께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1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혹은 낮에 산과 들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2절을 보면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 아기들과 젖먹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의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어린 시절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좀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리고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물들 중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달과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아줄 수 있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창조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마다 바뀌는 산을 바라보며 계절마다 피는 꽃을 보면서 개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렇게 참 어떻게 저렇게 형형색깔의, 여러분 나뭇잎도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빨갛고 어떤 거는 파랗고 노랗고, 여러분 그 색깔이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철마다 옷을 갈아입고 그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바뀌고 단풍이 들면 얼마나 예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들이시는 겁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색색으로 피어있는 봄꽃, 여름, 가을, 계절마다 꽃이 색깔이 바뀌고 종류도 바뀌고, 그것만 쳐다봐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또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이번에 제임스 웹인가 하는 새로운 망원경이 우주로 쏘아져 가지고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120배인가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 올라가 가지고 나사에서 그 망원경이 찍은 사진을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 허블 망원경이 제일 이때까지 선명하게 찍었는데 그거보다 120배인가 더 선명한 거예요. 그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진짜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 우주가 색깔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마치 그 산호초로 뒤덮인 바닷물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색깔이 계속 바뀌거든요. 햇빛이 이 각도에 따라서. 근데 그것처럼 우주도 별들도 이렇게 그 망원경이 사진을 찍는데 찍을 때마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와, 신비롭다,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란 분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이걸 생각하는데 사람 말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론을 믿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개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뭘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믿는데 이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시느냐?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슨 동물들이나 이 세상 자연 만물들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나라는 국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으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그냥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계만 봐도 2006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행성이 명왕성이었는데 2006년에 우주학회, 전 세계 우주학회에서 이 명왕성은 지구, 이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다, 제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명왕성은 너무 작은데 그 옆에 보니까 그보다 훨씬 큰 위성별이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이 명왕성은 우리가 행성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명왕성을 빼버렸어요. 태양계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물론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태양계에서 마지막 별이 해왕성입니다. 근데 그 해왕성까지,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46억 킬로. 그러니까 태양계는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태양계는 원으로 따지면 태양계 전체의 지름은 100억 킬로 정도 됩니다. 이 100억 킬로가 얼마나 먼 거리냐? 시속 305km로 달리는 KTX를 타고 3742년을 달려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만 봐도 지구가 지름이 12,740km입니다. 둘레가 40,075km입니다. 그런 공 모양이에요. 그 공 모양에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79억 6,381만여 명의 사람들이 삽니다. 거의 80억이 다 됐어요. 자, 근데 그 지구 위에 79억 6,381만여 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 평균 300명이래요. 평균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평균 300명이에요. 물론 뭐 무슨 대통령이 됐거나 뭐 노벨상을 받았거나 하면 아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보통 사람,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신학교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같은 학교를 다니더라도 반이 다르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평균 300명이에요. 근데 그 300명들 중에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300명 정도만 서운해하지 나머지는 내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살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죽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니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하찮은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감탄이에요, 감탄. 와, 내가 뭐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옆에 오셨습니다. 그 뽕나무는 잎이 넓어가지고요,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개만 바짝 내밀고 그냥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군중들 사이를 쫙 지나오셔서 뽕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나 있는 데로 오시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잘 가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시면서 자기가 있는 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그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이 삭개오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냅다 이름을 부른다 생각해보세요. 삭개오야. 그러면요, 그거는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분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시며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아시며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냐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그 나무에서 툭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얼굴을 아시고 내 목소리를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79억 6,381만 명,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 80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얼굴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는지 내 처지를 아시는구나.
이걸 다윗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음 왕이 있으니까 찾아가라. 사무엘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도 아시고 그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아시고, 그러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미리 예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찮은 우리, 사람들도 몰라주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그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솔직히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으면 참 내 인생은 비참할 뻔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 근데 천국 가면 꼭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천지에 널렸는데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큰애 군대 갈 때도 그랬고 작은애한테도 어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육신의 아빠는 24시간 넌 못 따라다닌다. 네가 군대 가면 같이 못 있는다. 근데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하고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별로 걱정 안 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아요.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저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셔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저만 보고 계시고 제 목소리만 듣고 계시고 제 얼굴만 보고 계시고, 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총알같이 달려오셔가지고 살펴주시고,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넉 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그냥 막 지체하지 않고 모든 일 다 제쳐놓으시고 저한테 뛰어오십니다. 그런 분이 제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 뒤에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감탄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실까? 내 생각하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실까? 날 보고 계시지. 이건 뭐 망상이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걱정할 게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영광스러운 존재다. 5절을 보면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을 번역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천사들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입니다. 원래 이 구절에는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천사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번역본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와 영광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사람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제일 소중한 존재가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지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똑똑하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왜 지능이 제일 높을까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돌봐야 되니까 그 동물들이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똑똑해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돌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6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이 무언가를 지배하고 돌보도록 만드셨는데 사람이 지배해야 될 대상이 뭐냐?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 공중의 날짐승,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다. 여기 뭐가 빠졌죠? 사람이 빠졌죠. 사람이 빠졌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을 지배하고 돌보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 5만 마리와 한 사람 뭐가 귀합니까? 양 5만 마리와 사람 한 사람 뭐가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근데 세상은 이걸 뒤집어 놨어요. 수백억의 돈보다 사람이 귀해요. 어마어마한 재산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왜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독특하게 만드시고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만드시고 그분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사람이 나왔다, 이거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별종이에요, 별종.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과 구별되게. 사람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금 뭐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런 게 정말로 인류에게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생명체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겁니다. 지금 깨진 거예요. 이 환경이 훼손되면서 사람들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지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졌죠. 왜 깨졌습니까? 사람 때문에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싫으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를 다스릴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왕 좋게 보이느냐? 왕을 세워주면 너희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써먹을 거고 너희들 재산을 뺏어다가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거고 너희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깨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마치 동물들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돈 있으면 갑질하고 힘 있으면 갑질하고 힘없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뺨을 때려도 되고 발길질을 해도 되고 아파트 경비원은 걷어차도 되고 머리가 허연 자기 아버지 뻘 사람에게 욕을 해도 되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지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윽박지르거나 갑질을 하거나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존중하고 어린아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나이가 어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내가 이용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일찍이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압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